오늘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계시록은 양자택일 신앙이다 입니다. 양자택일, 둘 중 안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죠.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즉 두 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즉 악에 속한 자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아담에게 주신 후손들을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럼 가인은 첫 아들이요, 아벨은 둘째 아들이었죠. 근데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사한다 했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또 이제 뒤로 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지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또 첫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또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도 보면 에서가 첫 아들입니다. 첫째죠. 그러나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자, 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가인도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였지만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 갔어요. 이스마엘도 또 에서도 그랬어요.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더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가인을 보면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그가 나아가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 큰 성 에녹성을 쌓았다. 그리고 후손들이 번성해 갔습니다. 자, 가인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죠. 근데 그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도 하나님께 예배의 형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과연 어떤 자였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예배한다 하면서 살인자였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악한 자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말씀도 다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인가? 그냥 믿는다는 이름만 있고 세상에 속한 세속적 신앙이 인이 될 것인가? 즉 양자택일, 둘 중 안에 하나를 택하라, 결단하라를 촉구하는 이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즉 개봉하라, 그런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여기 11절에 보면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딱 구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양자택일이 선택되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그 양자택일일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둘 중 하나에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14만 4천의 인을 치게 되는 광경이 나오죠.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될 것인가. 계시록 1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즉 666이니라. 즉 짐승의 표, 그러니까 표나 인이나 다 같은 소유를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소유가 될 것인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선택이냐면 해를 입은 여자와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는 신령한 교회, 마지막 때의 신앙의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해를 입은 여자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믿음의 장부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음녀 바벨론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에도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말은 많은 백성을 무대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믿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음녀에 바로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를 입은 여자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린 양 7뿔에 속할 것인가, 용머리 7머리 10뿔에 우리가 속할 것인가를 또 택해야 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어린 양은 7뿔이 있어요. 완전한 권세입니다. 완전 권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권세는 완전 권세, 즉 창조의 권세예요. 창조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뭐죠? 모방의 권세입니다. 창조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7뿔, 또 용은 뭡니까? 10뿔이야. 우리가 가짜가요, 실제로 뭐죠? 더 진짜처럼 포장하는 것이 많아요. 이 가짜들은요, 더 진짜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하고, 근데 여기도 보니까 7뿔을 지나서 10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권세는 완전 권세, 창조의 권세, 그러니까는 완전 심판의 권세, 거기에 우리가 속해야 되겠죠. 자, 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 짐승의 권세가 나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뿔이 더 많아. 더 진짜처럼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고, 또 면류관이 있어요. 즉 세상의 영광을 받아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머리에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참남된 이름,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괴율의 이름, 거짓의 이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7뿔에 속한 자가 되어야죠.
자, 네 번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를 택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계시록 7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럴 때에 그들이 어디서 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고 환난에서 보호하고 이러한 모든 피의 능력을 믿느냐?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뭐 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냐요.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피도 붓지만은 포도주도 붓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자, 다섯 번째로 정말 예수님에 속한 자들은 백마 탄자를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를 쫓을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흰말을 따를 것인가? 네. 그러니까 백마나 흰말이나 같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는 여기 보니까 백마로 표현되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흰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흰말을 흰말이니까 백마하고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우리가 백마를 예수님의 백마를 따르냐 적그리스도의 흰말을 따를 것인가 택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된 신분은 예수님이시에요. 또 공의의 심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 백마와 탄자는 탄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흰말은요.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보면 7인 중에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거기에 흰말 탄자가 있어요. 근데 흰말 탄자가 여기 보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이게 계시록 6장을 공부할 때 여기 흰말 탄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간단히 여기서 표현해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부활하신 이기신 예수님이지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기려고 한다면 이기려고 막 힘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6장에 나오는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이렇게 표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도록 미혹하는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광의 하늘나라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형벌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계시록의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양자택일을 해야 돼.
그냥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완전한 속한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 받는 자인가? 해를 입은 여자인가? 큰 음료에 속한 자인가? 어린 양 7뿔이냐? 짐승의 10뿔이냐? 또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냐?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자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냐? 적그리스도의 흰말이냐?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이걸 알고 하나님의 입맞는 자여, 해를 입은 여자여, 어린 양의 7뿔과 보혈을 의지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영광의 하늘나라에 이른 자가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로 성경은 보면 두 가지의 흐름, 큰 두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냐, 또는 마귀에게 속한 자, 즉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인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또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정말 영광의 하늘나라에 이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환난을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